여러분 2018년도에 그 여름에 뜨거웠던 날씨를 기억하십니까? 그 해는 유난히도 더웠습니다. 2018년도에 역대 그 최고 온도의 순위가 싹 바뀔 정도로 아주 무더웠던 여름이 그날이었습니다. 그 해였습니다. 전국에 기상 관측소가 99곳이 있는데요. 그 중에 57곳, 그러니까 60%가 역대 최고의 기온을 기록했던 여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강원도 홍천은 우리나라 기상 관측 이후에 최고의 기온인 41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1942년도에 대구에서 40도를 기록한 이후로 76년 만에 경신한 온도가 이 41도입니다. 물론 이 41도가 계속 유지된 건 아니고 최고 기온으로 찍고 잠시 내려온 것이지만 그래도 이 41도까지 올랐다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에 있는 이 광야는요, 평균 온도가 43도 이상인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 좀 덥네 그러면 50도 정도 올라가고요. 오늘 폭염이네 그러면 6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이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여름 더위 한 35도쯤 되면 광야에서는 더 추워서 패딩을 입어야 되는 그런 날씨입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덥다라는 거죠. 또 이 한낮에 그 더운 온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이 광야에서는 숨쉬기 조차도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더군다나 이 광야는 극도로 건조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몸 안에 있는 수분이 피부로 빠르게 증발해버리는 곳이 광야인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사막을 걷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사막 레이스를 하던 사람들이 수통에 물을 가진 채로 쓰러져서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경우가 사막이 극도로 건조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한 곳에 무엇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까? 물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임의대로 신광야로서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정대로 그 길을 따라서 떠났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원기 회복, 쉬는 장소라는 이름을 가진 일종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원래는 물이 아주 풍부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이곳에 가면 물을 마실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 우리가 엄청난 큰 폭포를 볼 것을 상상하고 가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상을 가지고 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말라버린 오아시스를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을 향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곳에서 물이 있는 오아시스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거기서 쉼을 누릴 줄 알고 그곳을 향해 갔는데 그곳에는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한 포기도 살 수 없는 그런 광야 속에 그곳에서는 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곳에 왔는데 그곳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 물이 없는 것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7절 하반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을 까맣게 잊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에 물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며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를 탓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그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런 물이 없는 곳에서도 여전히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당하는 이 고난은 훈련을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시키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도 마실 물이 없는 르비딤과 같은 그런 인생의 문제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물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에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근처에 작은 투룸에서 신혼집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교육전도사 사례비 80만 원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 양가 부모님께서 그 투룸의 월세를 반반 내주시고 저희는 이제 한 달 생활비 80만 원을 가지고 그때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신대원에서 공부하고 있었지만 저희 아내도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활비 80만 원을 쪼개서 같이 살았습니다. 80만 원을 가장 먼저 딱 받으면 11조를 떼고 그리고 감사원금을 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통비를 제외하고 통신비 제외하고 관리비 제외하면 외식 같은 것은 꿈도 못 꾸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하루는 아내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갈비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그 갈비집의 그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느껴지는지, 그래서 이 갈비를 먹으면 우리가 생활비가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해보니까 갈비를 먹으면 학교 갈 교통비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서러웠는지 그 갈비가 먹고 싶어서 저희 아내가 제 옆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아내가 힘들다고 이제 목회하지 말고 목회 때려쳐라 라고 말했으면 저는 아마 진짜 그때 돈 벌러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등록금을 낼 형편이 당연히 안 되겠죠. 부모님이 넉넉해서 이렇게 팍팍 도와주시면 참 감사할 텐데 그런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학교에 감사하게도 등록금을 사회로 분할해서 낼 수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 등록금을 일부를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분할 신청할 시간이 되면 이제 분할해서 돈을 이렇게 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분할 신청한 등록금이 낼 시간이 되면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대원 가라 해서 왔는데 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공부하느라 고생 많으시죠? 하면서 책 사오세요 하면서 봉투를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생전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잠깐 만나자고. 그러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내게 마음을 주셔서 찾아가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제가 농협에서 통장을 하나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덥석 농협에서 이벤트가 당첨됐다고 농협 상품권을 주는 거예요. 저거 무려 20만 원이나 주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현금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꾸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오셔서 마음을 모아서 줬던 그 봉투가, 제가 헌금을 그 봉투를 세어보는데 여러분 거짓말같이 내야 할 등록금보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딱 등록금 낼 만한 정도만큼 정확하게 그 금액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돈이 많아서 넉넉했더라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물이 없는 인생에 물을 채워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른 땅으로 때로는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무리 없음을 보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2절 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2절 가장 맨 앞에 그러자라고 하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이 그러자라는 단어를 거기 한번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말씀에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2절 그러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그러자라는 표현은 물이 없음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 대항한 것을 시간적 차이를 두지 않고 즉각적으로 대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그러자라는 이 접속사가 없어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자라는 이 접속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음을 보고 즉각적으로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낮에 최고의 온도가 60도까지 올라가는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로부터 이 르비딤까지 수십 킬로를 걸어왔습니다. 그냥 걸어온 것도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걸었고 그들이 가축과 또 생활짐과 노약자들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에게 차분하게 물이 없네? 모세 물 좀 줄래? 이렇게 친절하게 말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다투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다투다라는 이 단어는 그저 말다툼을 하는 정도의 다투다라는 말이 아니라 육체적인 싸움이나 격렬한 다툼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다투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원망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폭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상황에서 제일 황당하고 어이없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신광야에서 떠나서 르비딤으로 가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모세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는데 물이 없으니 모세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폭력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아멘.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기 직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은 물이 없는 그곳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어려운 문제를 처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백성들은 다 원망했지만 모세는 홀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수레아 광야에 들어와서 그 마라에서 쓴물을 발견했을 때도 모세 혼자 기도함으로 그 쓴물이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할 그때에도 여전히 모세 혼자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제 물이 없는 이 르비딤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의 여부를 따지면서 원망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모세는 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할 때 응답하는 분이 아니라 기도할 때 응답하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원망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불평을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내 눈에 유독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문제야. 우리 교회는 저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왜 그럴까요? 그런 불평거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유독 내 눈에만 보일까요? 내 눈에 그것이 보일 때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불평한다고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폭동을 일으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 같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출애굽시켰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이렇게 원망을 해? 해서 다시 홍해를 열어서 수장시켜 버릴 텐데,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폭동을 일으키는 그 백성들 앞으로 지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앞이라고 하는 단어는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면전 앞으로 지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똑똑히 바라보라 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질 기회를 엿보고 있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 앞을 지나간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였습니다. 누구 하나라도 먼저 모세에게 돌을 던지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누구 할 것 없이 돌을 던지고 그 돌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전혀 하나님의 그 응답에 불만이나 염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광야의 여정 중에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경험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가진 것이 없어도 당당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당당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면전을 지나서 나일강가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나일강은 이집트의 문명의 젖줄이자 신처럼 여기는 곳이 이 나일강입니다. 나일강을 모세의 지팡이로 피바다로 만들면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지팡이로 이집트를 무릎 꿇게 만들었고,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갈랐고 홍해를 닫았습니다.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모세에게 떠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커다란 반석을 향해 내리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반석을 내리치는 순간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이 해결되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물이 없는 그곳에서 유일한 생명수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셔 그들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친 반석에서 물을 얻었듯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갈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하나님께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반석을 준비하셨듯이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갈증 속에서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알고 준비하셨음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척박하고 사막 같은 인생길에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무리 없는 인생길을 만날 때 유일하게 생명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모세처럼 불평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